주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님은 왜 가짜 구원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짜 구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통일교회 문성명, 영생교회 조희성,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천지의 이만희 등등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가운데 하나가 맞는다 해도 그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하나가 맞다 해도 나머지 수십 명, 수백 명은 모두 다 가짜 구원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짜 구원자를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고 있는 구원자가 참 구원자인지 철저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맞선을 볼 때 단둘이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무슨 옷을 입었고, 그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그리고 목의 스카프는 어떤 색이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카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주선자가 다 알려줬기 때문에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여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하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사탄을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인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보다 훨씬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구원자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 보내주신다고요? 처녀를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자, 생물학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아이를 낳으려면 반드시 남자의 정자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그러니까 남자 없이 처녀 혼자 잉태를 하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처녀가 누구를 낳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 처녀가 그냥 일반 아이를 낳는 것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고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처녀가 누구를 낳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자, 이거는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어서 정말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또 놀랍게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한 아기로 오신 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처녀가 낳은 아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요? 한 처녀가 낳은 그 한 아기는, 그 어린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한다는 뭐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아버지란 말은 보호자 이런 뜻이거든요. 영원한 보호자, 그 다음에 영원한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한 아기로 오실 때 그 메시아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과 천사는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육신을.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어떠하다고요? 영적인 존재라 그럽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지 않고 영적으로만 존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는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종종 나타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장막 그늘에서 이제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맞은편에 보니까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오셔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강권함을 받고 와서 쉬고 있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들이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러자 그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세 분이 누구라고요?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올 그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가짜 구원자가 많습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가짜 구원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오래전에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8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진짜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뭐 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자, 참 구원자라면 첫 번째 어떤 구원자야 되죠?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아기는 전능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죽은 자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 태풍을 한마디 말씀으로 잠잠케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하나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능히 먹일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먹이고도 남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원자가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회 문성명, 영생교회 조희성 등등 그런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나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없나요?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 그들을 낳았나요? 그런 구원자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구원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구원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구원자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구원자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구원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구원자라고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가? 아니면 가짜 구원자인가? 이걸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자가 맞는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그 예언과 예수님과 철저하게 비교해 보면 할수록 어떨까요? 진짜 구원자의 힘이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전에도 제가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진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지 아닌지 이걸 제가 질문도 하고 하면서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지를 확인하면 할수록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자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에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구약 성경을 살펴보시죠. 그 공항에서나 이런 데도 그러잖아요. 그 이제 사람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인을 주잖아요. 이렇게요. 내가 빨간 깃발을 가지고 있어. 이제 그래도 그름이 가 있으면 어때요? 처음 봐도 금방 찾잖아요. 막 공항에 사람들이 많아도 딱 보면 어때요? 빨간 깃발, 저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참 구원자, 어떤 구원자인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저 어떤 분인가를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낳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걸 알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약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걸 예언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예, 저는 그 당시 제가 있어서 나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말도 하지 말라고 예. 어떻게 처녀가 아이 낳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냐.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저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냥. 누가 말하면. 좀 궁금하긴 한데, 진짜 이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요.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믿었을까? 진짜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네가 낳은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기가 차잖아요. 자기 지금 아직 결혼도 해본 적이 없고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말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 주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임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다고요? 능치 못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렇게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걸 각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자,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처녀 몸으로 그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임신하게 됐죠. 그런데 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배가 점점 불러왔으니까 이제 산딸이 다 돼가잖아요. 이게 점점 불러오니까 아마 글쎄 요셉이 언제쯤 알았는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배가 심상찮잖아요. 아마 8개월 정도 되면 그런가요? 이게 표시가 나죠, 표시가요. 이게 산딸이 된 산부인과도 가끔 이렇게 보면 산딸이 된 분들이 오잖아요. 보면 제가 겁이 나더라고. 이게 쏟아질 거 봐서 이게 이러다가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진짜 너무나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상당히 배가 불러오자 요셉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 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때요? 다른 남자아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요셉은 정말
그 천사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굉장히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정말 이제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죠.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이 그 요셉은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이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아마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막 진짜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그동안은 계속 의심을 하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다가 이제 딱 아닌 걸 알고 나니까 그렇지. 그 마리아는 그를 여인이 아니야 뭐 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기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죄예요.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구원자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고자 하셨으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일 것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른 데로 가시면 안 죽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적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처녀 마리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잉태를 했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됐죠. 자, 이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제 그 잉태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하는 이 말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절대로 그냥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마치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대지를 적시잖아요. 그리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있는다고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을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지키셨죠. 어떻게 지키셨죠?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상 끝날까지 그런데 사실은 언제까지예요? 딱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하시고 그 뒤에는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영원히 함께 하시나요? 영원히 함께. 여러분은 천국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질문하니까 바로 여러분 생각이 돼요. 하늘나라. 예. 그러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어때요? 하늘나라, 하늘에 있다고 그러고. 예, 그런데 천국은 어디 있냐니까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찬송가 43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모신 곳이면 궁궐이든 초막이든 광야든 어디든 뭐라고요?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후렴주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 없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지옥에 계시면요 그곳이 천국이 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국에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주님께서 계신 곳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이만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좋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그래서 자든지 깨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주인은 아닌가요? 긴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의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우리의 주인은 맞는데 그들의 주인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들의 주인도 맞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요,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셨죠. 그러면 불신자들의 마음도 놓고 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래서 심지어 앞에 제가 했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도 주님의 놓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여시면 주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다 들어가실까요? 안 들어가실까요? 다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주인이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참 만족과 참 자유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살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고 모든 것들이고 내려놓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참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주님을, 참 주인이신 주님 우리 중심에 모실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쉽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온종일 살면서 주님이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이 훈련을 자꾸 하시면 그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주님, 오늘도 내내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짜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꽤 제가 정말 많이 온통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이 주님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차 운전할 때도, 심지어 이 얘기할 때도, 저는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에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너무나도 간단하죠.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와 함께, 주님은 참 주인이시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사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게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